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살았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입는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옷 입는 방법도 나오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만드는데도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재능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재능의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옷을 만들었어요. 특히 성막 건축하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팀이었는데, 그 팀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상징과 교훈에 대해서 배우고 그 옷의 의미를 좀 파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왜 거룩한 옷일까요? 자,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또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다 읽어, 제가 안 올렸나 보네. 예, 그거 나왔습니다. 시작. 그들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창세기 28장 출애굽기 28장에서 명령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출애굽기 39장이죠.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출애굽기 창세기를 입에 바뀌면 계속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39장에 보면 이제 그 28장에서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명령했는데 창세기 39장에서는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과정. 그래서 그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매우 아주 섬세한 지침까지 알려줬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하는 것도 좀 그냥 자기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 사람마다 각자 태어난 게 다르고 재주가 다르잖아요. 남의 재주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하면서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딱 그것만 하면 돼. 더 이상도 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니까 배가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꾸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부러워해요? 남의 것 부러워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잘못하면 도둑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생긴 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우리 생긴 대로 삽시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재주 은사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영을 주신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을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옷이라고 불렀다고요?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고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특히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필요한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옷이 만들어졌어요. 그 말씀은 모세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옷의 그 디자인까지, 그 설계도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주어서 그대로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은 무슨 옷이다?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나갈 때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대로 제작된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옷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옷을 잘 살펴보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인지 평범한 제사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옷 입은 모습들이 그게 여러분의 거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일날 오실 때는 깨끗한 옷, 단정한 옷,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땀 냄새 나는 거 입지 말고, 너무 세상에서 볼 때 거지 같은 옷 입지 말고, 또 스타킹 같은 옷 입지 말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가리고 다녀서 감사해요. 제가 서울 가면 시험 들어서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돼요. 연예인도 아닌데 다 그냥 드러내고 다니고. 근데 와, 보는 나는 부끄러운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세상이 말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옷이 그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옷 입을 때도 밖에 나가서 옷 입고 다니겠지, 벗고 다니질 않겠지. 단정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옷이 거룩한 옷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성도들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냐라는 거죠. 이 옷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입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조건에 따라서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쏟아내 주셔서 짜주신 옷입니다. 그의 살과 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이요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옷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혼권의 제자 삼는 목자가 되고 목양하는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수년 전이죠. 오래됐어요. 10년 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의의 옷. 그래서 앙콜투사는 그때는 더 많이 젊어가지고 막 뛰어갔다 뛰어 올라올 때요. 뛰어서 내려올 때,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서 내려올 때.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 바위 위에 갈 뻔하는데 딱 한 5cm, 1cm 앞에서 멈춰서 이렇게 지금 멀쩡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손을 뻗고 혼자 갔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그냥 내 마음, 내 생각에 막 빛의 갑옷을 막 입혀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체험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예요? 이미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저는 체험적으로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봤다고 해서 갑자기 의의 갑옷을 입어서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막 공격한다고 공격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은 상관없어요. 내가 잘 지켜야 돼요. 기도하고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이라는 옷이 있는데 에봇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출애굽기 39장 2절 말씀 시작.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한 장씩 받으셨죠?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 요 앞에 화려한 거 이렇게 5대다가 행주치마처럼 둘러쓴 거. 이게 그 파워포인트 나와요. 파워포인트 보여줘봐요. 네, 요게 그 에봇이 뭐냐면 저기 색깔이 있는 거 있죠. 청색 말고 청색 위에 앞치마처럼 끈 달려서 이렇게 입은 거. 이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섯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요 색깔을 덧입혀서 대제사장이 겉에다 걸치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의 원래 겉옷은 평범한 청색 옷입니다. 청색 옷. 그 위에 조끼처럼 앞치마처럼 화려한 색실로 정교하게 장식해서 만든 옷으로 만들어서 걸쳐 입은 것이 바로 그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은 앞뒤로 멜빵으로 이렇게 멜빵에서 앞뒤로 이렇게 걸쳐졌어요. 서로 연결돼서 앞뒤로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도 이렇게 묶어서 몸에 달라붙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옷은 이중성이에요. 겉옷에다가 걸치는 겉옷을 입었어요. 이중성. 두 번을 입은 거죠. 겉옷을.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그들이 입었던 에봇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 에봇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옷처럼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겉 청색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에봇을 입은 건데 예수님의 외모는 뭐예요? 진짜 못생겼죠. 사람들은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고 뭐 머리 길고 얼굴 하얗고 눈 쌍꺼풀 지고 크고 요즘은 쌍꺼풀 안 지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 요즘은 쌍꺼풀 없는 여자가 미인인가 봐. 하여튼 시대마다 다른데. 근데 예수님은 뼈다귀밖에 없으시고 바짝 마르고 풍채도 보잘것없고 못생겨도 지구상에서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지만 이 에봇이 굉장히 보석으로 됐기 때문에 화려하고 너무 멋져요. 이 정말 황홀할 지경으로 멋지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가지 색상처럼 하나님 아들로서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에봇의 금색은 예수님의 영광을, 청색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홍색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5가지 색상이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온전히 갖추신 분으로 이 땅에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제사장의 사역을 계속 그래서 감당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같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뭐하냐?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업적을 선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권의 제자 삼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 가는 그날 때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 열매가 있을 때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지치지 말고 쉬지 말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되니까 그 뉴스가 떴는데 증평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극북지성 폭우가 쏟아진다고. 근데 해가 쨍쨍 쪘어요. 전체 햇빛이 얼마나 세게 쪼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뉴스가 미쳤나, 이렇게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이 맑고 깨끗한데 그때 막 폭우가 쏟아진다고. 아니나 달라. 그때 설교 준비하고 막 할 때인데 막 갑자기 바람도 나는 여기 현관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누가 문 닫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꽝꽝 소리가 나. 아이고, 어느 집사님인데 권사님 참 요란하게도 왔다 갔다 하시네. 문 좀 얌전하게 닫지 저렇게 세게 닫나? 꽝꽝 닫고 다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람이었어요. 얼마나 막 꽝꽝거리는데,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그 바켓으로 막 조립식인 건물은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퍼붓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무서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1시간 안 와서 다 그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전도지를 몇 장 못 돌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던데 그때 보니까 비가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박스 통째로 들고 나가서 다 틀리고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따라 100%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시면 에봇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선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선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전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열매 맺는 날이 있고, 그날에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면 평가를 받아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보면 이제 에봇 위에 견대의 12지파의 이름을 양쪽에 6명씩 기록했고 6개 기록했고, 그 다음에 흉패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장식한 거기에 대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기록했어요. 12지파 이름을 기록했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그 보석을 걸치고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옷을 걸친 그 옷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중보의 옷이라는 것이죠. 중보. 제사장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은 자기를 위한 옷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나타내는 옷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옷입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창세기가 오늘 입에 붙었네요. 출애굽기 39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옷은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옷에 그 에봇의 앞면과 뒷면을 이어주는 끈인 멜빵이 있는 거죠. 멜빵.
그리고 멜빵을 묶어주는 그 위에 그 군대 가면은 그 반장들, 팀장들 있잖아요. 그 내무반장이 보면 요 위에다가 군대 갔다 온 김형섭군 뭘 얹어요? 견대, 그죠? 견장, 견대, 하여튼 견대. 여기 녹색 이렇게 탁 붙이고 뭐 저기 장교들 뭐 중대 다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뭐예요? 이 견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견대는 그냥 뭐 연두색, 녹색 이런 천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눈에 이게 잘 안 보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요 보석이에요, 보석. 이 보석을 견대인데 이 어깨 위에 이 보석이 달려 있는데 이 보석의 이름이 뭐냐? 호마누라 그러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홍옥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직접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저거 보면 보다가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자, 천국에 가면 이런 보석 바닥에 이런 보석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이런 보석이 깔려 있지 않을까. 황금으로 되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은 저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보면 쇠를 녹일 때 확 타잖아요. 거기 사람 들어가면 뼈다귀도 안 남아. 다 녹아가지고. 어떻게 지옥 가시겠어요? 이렇게 막 홍옥수처럼 그냥 금빛 찬란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포항제철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불이 타는 지옥에 가고 싶어요? 골라요. 여러분이 고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싶다, 가봐야 한다.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왜냐하면 여기 이 세상에 기회를 줬잖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설명을 해. 그래서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지는 않고 믿으라고 하면서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장의 옷을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중보의 사역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을 걸친 것처럼 천국에서 살고, 아니 나는 가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기회가 없으니까 지옥, 아름목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고르세요. 근데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속으로는 다 외치면서 사는 건 지옥같이 살아. 그 사람은 지옥. 사는 것도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 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싫어? 교회가 지옥이요? 교회는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서 황홀경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목소리도 괜찮잖아요. 듣기 싫은 목소리도 말씀 들으면 황홀한데 목소리까지 좋은 이 말씀을 듣는데 더 황홀해야지. 왜 짜증을 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 듣는 순간 그냥 황홀해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시커멓게 왔다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카만 얼굴이 그냥 워낙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오기 싫어요? 무슨 여기가 저기 소 잡는 데가 어디지? 에? 도축장이요? 여기 오면 뭐 잡아 죽여. 왜 그렇게 오기를 싫어하는 거야? 여기 오면 천국이고 말씀 들은 순간에 보석 같은 황홀경을 체험하는 순간인데 그렇게 오기 싫어? 그럼 지옥 가는 거지.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은혜가 되지. 아무 상관도 없으면 그 은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꼭 나한테만 얘기하는지 몰라.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나한테만 말해야 돼. 주님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넘어도 나 한 사람한테 말하고 계셔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80억 이상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 바쳐서 나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하고 독대하는 거죠. 그러니 너도 나하고 독대하라 이 말이에요. 너도 나만 바라보고 독대하고 나의 말만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 가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게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신데 만나는 순간 기뻐지지 않겠어요?
기쁨이 넘쳐요. 괜히 황홀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뭐요?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깨에 6지파 이름이 여기 한쪽 이쪽 그 호마누에 새겨졌고 이쪽에 또 여섯 지파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 대제사장은 변대 12지파를 어떻게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급장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보석에, 그러니까 12지파가 보석이죠. 12지파를 어깨에 달린 보석으로 여기고 그것을 입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으로다가 하나님 앞으로 중보하며 나아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두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중보하는, 그러니까 에봇이 주는 의미의 중보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가슴 보여주세요. 흉패. 가슴에 이렇게 흉패 붙였는데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뭐예요? 12개의 보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이죠? 이게 지금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멋진데 실제 보면 얼마나 멋지겠어. 이 보석 하나하나에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진 거죠. 자, 출애굽기 39장 9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이요 가슴바지다. 이 흉패를 가슴바지라고, 가슴바지입니다. 거기에 보석을 4줄로 달았어요. 그래서 3개씩에서 몇 줄이에요? 4줄이잖아. 보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3, 4, 12. 12 보석 맞죠? 여기는 각 보석 하나마다 지파를 색깔마다 지파가 다르고 거기에 이름이 어떻게 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어떻게 가슴에 새겨진 것처럼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끌어안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이와 같이 뜨겁게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중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복장을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죠.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어깨에 달린 보석에 새겨진 이름 같다라는 거죠.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양쪽에 6개 지파, 이쪽에 오른쪽에 6개 지파, 왼쪽에 6개 지파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보석 같은 존재. 여기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색깔은 뭐 모르겠어요. 골라서 가지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런 보석 같은 존재. 우리 옆에 사람, 너는 아름다운 보석이야.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눈빛까지 사랑을 담아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희숙 뭐해? 빨리 엄마한테 빨리 해야지. 엄마가 그래야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지. 무슨 여기가 도살장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기를 싫어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할렐루야. 보석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막 잡아먹으려고 째려보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아니,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뭐 이렇게 여자가 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남편한테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남편 아주 그냥 이 뜨거운 이 여름날에 정말 힘들게 피곤하게 일하다 왔으면 맛있는 밥을 해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그냥 눈을 불아래서 째려면서 네 같은 민간 만나서 내 팔자가 이래. 그러면 그 남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씹어먹을 듯이 그냥 쳐다보면서 당신은 되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이래봐요. 다음 주에 교회 가자면 오지. 근데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너 같은 것만 해서 이 개고생하고 있다 그러니 남자도 난 너 만나서 개고생하고 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다 이거지. 우리는 이 보석 같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잖아요. 나는 보석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보석이면 상대방도 보석으로 보인 것이요. 내가 돼지 같으면 남들도 돼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보이면 남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그 두 사람 중하고 누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저기하고 신라시대인가? 하여튼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름다운 보석이라면 진짜 보석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인 거죠.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안에 보석은 골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 속에 살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치고 살찌고 피 흘려 핏값을 지불하고 내 죄를 사시고 용서해 주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버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을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모두가 다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 예배 태도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보석이요. 아름다운 보석이 아름다운 보석. 그걸 인정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열등의식이 많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비교의식만 하고 살다 보면 평생에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석은 누가 말 안 해도 보석이에요. 보석은 누가 뭐 어떻게 안 갖고도 그냥 보석 자체는 빛나는 거예요. 보석이 뭐 이렇게 떼묻고 뭐 그러면 안 되죠. 보석 자체는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땅 속에서부터 캐낼 때부터 그걸 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원래 원석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투박하게 생겼고 뭐 좀 거시기 할지라도 그냥 보석은 보석이요. 그거를 인정하라고요. 나는 주님 앞에 보석이라는 존재를 조금 덜 깎아질 수 있는데 사실은 깎아진 것보다 원석 그 자체가 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뭘 위선 떨고 뭐 아닌 것처럼 하고 살 필요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석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우리는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갖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주님의 가슴에 달린 보석 안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는데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에게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이미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바로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뭐를 가지고 관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섬기라 그 말씀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석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보석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보석이 보석을 가져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바로 중보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에봇을 거쳤어요. 근데 에봇 안에 아마 주머니가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주머니가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2개의 돌멩이가 있어요. 그 2개의 돌멩이가 뭐냐? 보여주세요. 우림과 둠빔이에요. 하얀색이 우림이고 하얀 돌. 둠빔은 우림은 빛, 둠빔은 둠밈은 완전함, 검은 돌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할 때 그 에봇 안에 있는 주머니에 이 우림과 둠밈을 놓고 이렇게 골라서 그거 아무거나 딱 집어냅니다. 하얀 돌이 나오면 예스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그 검은 돌이 나오면 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시비를 갈 때 재판할 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어깨는 그래서 보석에 새긴 이름 같은 귀한 이름이 달려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어깨에 과연 몇 개의 보석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6개,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예스 노를 이렇게 가린다고, 응답을 가린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인 거죠. 기도 응답. 구약 시대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찾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자, 우리의 어깨 위에 대제사장의 견대 위에 6개의 지파가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명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VIP, 우리가 짊어지고 책임져야 될 VIP 이름이 어깨와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흥의 그 주간 수요일마다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왼손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VIP 5명을 기록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 5명은 오른손에 이렇게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오른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데려와야 되고, 이쪽은 일단은 너무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기도만 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VIP를 품고 보석처럼 여기고 이 보석에 이름을 새긴 것처럼 붙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구약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슴에 어떻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석처럼 이름으로 새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친구든 뭐 형제들이든 누구든지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반항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어깨 위에 보석의 이름을 기록하듯이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깨에 보석을 달고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어깨에 달린 보석 같은 존재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깨 견대의 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보석은 하늘나라 갔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어깨에 새기듯이 VIP를 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처럼 진심으로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스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스타. 우리의 가슴에 보석 같은 그 VIP 존재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우리는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뭐의 보석처럼 거기서 빛나는 영광과 기쁨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단계가 아니라 4단계죠. 가게 문 닫아버리고 2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가족도 못 모입니다. 이제는 하여튼 별천지 같은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영세상인들은 다 가게 문 닫고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독 같아가지고요.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든지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시비거리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물어 뜯어가지고 살점을 뜯어먹으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싸나워요. 사람들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사나운 개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바꿔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중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먼저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지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긍심이 없고요. 자존감이 낮아요. 어디 가도 인정 못 받고 조금 더 툭하면 잘리고 경고성으로 넌 좀 있으면 나오지 말라 막 이런 소리 해대고 그러면 가는 회사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열등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교회 다니면 또 만만한 게 교회만 시비 걸어. 세상에는 인정도 못 받고 못 나빠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만 오면 괜히 큰 소리 치려고 그래. 그리고 시비 걸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교회에만 못 가게 하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믿거다가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소리 하면 억울한 소리 하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진짜 내일처럼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다행히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온다면 받아주지만 끝까지 버틸 때는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를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보석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저렇게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 버림당하니 하소연도 못하고 뭔가 자기 분풀이가 대상이 필요한데 분풀이 할 사람도 없네. 다 나보다 잘난 놈도 밖에 없어가지고 분풀이 할 데도 없네. 그러니까 이 속에 화가 나니까 이제 세상도 만만하면 교회잖아, 그죠? 그런 것 좀 그렇게 이제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럴 때 듣는 우리는 정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보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가슴에 보석 위에 이름을 새긴 것처럼 그 영혼 이름을 새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줘야죠. 진짜로 기도해 줘야 되죠. 진짜로. 그냥 흉내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알잖아요. 선수끼리 그러지 말자고요. 선수끼리 아닌 척 해봐야 다 아는데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보석에 이름 새긴 것처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 12 제사장이 이 아름다운 옷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막 빛이 번쩍번쩍 정말 영상으로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아름다운 영적인 옷을 입은 존재예요. 저는 눈으로 빛나는 옷을 그냥 체험했다니까요. 환한 빛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냥 뭐 환상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주님이 나를 보석으로 여겨서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한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회되면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적어놓고 오늘 그분 왜 교회 안 나오셨죠?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몰라요. 아니 그럼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죠? 자기가 그 이름을 자기 가슴에다 새기고 기도하고 그 돌보는 사람인데 내 가슴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밖에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몰라요. 고개를 흔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예요. 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런 보석을 가슴에 새기고 보석을 주님 앞에 인도하셔서 보석 같은 그 제사장의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열매 있고 상급이 있고 하루하루가 신앙생활 이 보석 같은 존재를 끌어안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 두 어깨에 보석이 있습니까? 이름이 새겨져 있나요? 가능하면 그 보석은 멀리 있는 보석 말고 주변에 있는 보석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 있는 보석이었거든. 오늘 그 이름 좀 한번 12주 바이블 이름 가슴에 새기듯이 한번 12명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6명 반은 완전 거부하는 사람, 6명의 반은 어떻게 해요? 환영하는 사람. 그러면서 중보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VIP, 이 내게 새겨진 보석에게 줄 수 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보석이다. 나는 보석이다. 나의 보석 위에 다른 보석의 이름을 새기자. VIP 이름을 새겨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도 보석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결단합시다. 나눠준 노란 정에다 한 주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